말씀은 유대인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 그것들을 이 유대인들은 잘 몰랐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그런 불순종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런 착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잘 살고 잘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 일들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은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들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 이런 숫자를 더하면 훨씬 많은 10,000명, 15,000명, 20,000명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인생 한번 새롭게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군중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최절정에 달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죽음도 불사할 사람들이 생긴 거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들은 훨씬 쉽고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흩고 있습니다. 45절, 46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시기 위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행동이 어때요? 무리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 무리를 모아서 뭔가 일을 하고 뭔가 목표를 정해주고 그들에게 뭔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강력한 메시지를 더 던져야 되는데 무리를 흩어서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재촉하는 거예요. 벳세다로 그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재촉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미 판이 다 된 것 같고 여기에서 뭔가 조금만 하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흩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분위기, 칭찬,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약점 중에 하나가요, 인기, 칭찬, 환호, 열광 이런 것들이죠. 누구든지 이런 것들의 편중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의 목표, 자기의 사명, 자기의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위기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날이 저물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은 혼자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그 환호성, 인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는 데는 한 두 가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중 속에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이 대중을 떠나서 분주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요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가 하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47절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지나가려고 하시매. 네, 제자들을 태우고 간 배가 한가운데쯤 갔을 때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우왕좌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데 순탄치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한 6시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모신 것은 한 서너 시 됐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보내고 바다 저 건너편으로 그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순탄하게 잘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역풍을 만나서 앞으로 노를 저어도 가지 못하는 이 황당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적어도 6시간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뭐 맥시멈으로 하면 한 9시간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노 젓는 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쉽지 않거든요. 수성못에 가서 노를 젓는다고 1시간에 10,000원이면 좀 더 타면 안 됩니까? 마음대로 타라 그러죠. 그런데 1시간 쭉 노를 저으면 어떻게 돼요? 팔이 아파서 젓지도 못해요. 그냥 빨리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 제자들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6시간에서 9시간 계속해서 노를 젓는데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야,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등장하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잘 되다가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진액이 다 빠지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를 모를 때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는데, 한 6시간에서 9시간 그 노를 젓고 있어야 돼. 참 힘든 일인 거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지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위기, 이런 역풍, 이런 돌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무태서, 산에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는 것, 그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어려우면 사람이 착각하죠. 나는 혼자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왜 이런 위기와 고난을 나에게 주실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더 무섭고 더 외롭고 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지?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밀려왔다면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역풍 때문에 배가 파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더 이상 보고 계시지 않고 바닷가에 오셔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왜 보고만 계셨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나 가장 예수님께서 적절한 그때에 배가 파손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서 그렇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가 없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풍랑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배가 없으니까 걸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죠. 배가 없으면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 위에서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위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내 생각의 한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역풍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배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을 보니까 지나가려고 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의도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지만 예수님께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깨달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전에 그 일, 몇 시간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아니 10,000명, 20,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라고 생각하며 환호했던, 정말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일들, 그 영적인 의미들을 제자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고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했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처럼 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됐고,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깜짝 놀랄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49절 50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정반대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놀라요? 유령인가 귀신인가 하여서 놀라고 있습니다. 왜? 걸어오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모든 사람의 그 구원할 자이심을 보이셨던 온 천하의 왕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왜 그를 예수님은 유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 제자들의 그 문화고 제자들의 가치관이고 제자들의 그 세계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 이야기 많이 들으면 뭐라도 털컥거리면 귀신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놀라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무리를 걸어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이고 신비한 어떤 유령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거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가치관,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게임, 그들이 보았던 드라마,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그분을 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운데서 가리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에 있는 제자들에게, 겁에 질려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시다가 깨닫지 못하는 그 반응, 그 제자들을 보시고 배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자들의 마음이 놀라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일들이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은 그 일들을 겪어놓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깨닫지 못하고 놀라고, 바람이 그치는 그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마음에 또 놀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기적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당장 좀 힘이 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몇 시간 전에 기적을 보았으면 왜 이렇게 알지 못할까?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떼시던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참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일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금방 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까먹어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무럽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홍해를 걷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 그 인생이 바뀌고 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릴 때 사람은 시험에 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우리는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함께 계셨지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무뎌졌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감각이 무뎌진 그런 일들이 오늘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가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친구에 관한, 또 어려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싸웠던 것에 대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겠지,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 참 많이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경험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놓치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것까지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53절에서 56절 말씀을 쭉 보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댔겠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음이라.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자들의 상태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소문이 듣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병든 자든 아픈 자든 힘없는 자든 누구든 그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을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신 그 일들을 봤는데 자기들의 목적이 어찌했든 간에 그들은 누구에게 집중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막 삶의 희망이 막 이렇게 막 움트고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도 이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심령이 불이 타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옥이라도 막 불거둥이라도 우리가 뛰어들겠습니다. 그곳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타오르는 가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이런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졌던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걸어오는데 유령 아니야? 유령 아니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뜻, 내 계획, 내 꿈, 5만 가지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약하고 힘없고 아픈 이분들은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미친 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사실 잘 몰라요. 이 타오르는 이 가슴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막 회복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이성과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제 영적 센스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이 일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도답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새롭게 하시는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무디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목회자로서의 바람입니다.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나들목 교회에. 그분이 이번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거기에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 잘못된 시작된 교회는 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바로선, 예수님 위에 바로선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미나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예수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면 망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답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답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